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여름이 그래도 가고 가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빨리 이 더위가 좀 가고 삶에 좀 새로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떠난 뒤에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사역했던 전도했던 것들을 받고 거기서 이제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제 방해를 했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튀르키스, 맞죠? 튀르키스. 네, 그 튀르키예, 튀르키예, 거기 지역으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13절에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키프루스 섬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서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라고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때가 여기고요. 1차 전도여행을 호기롭게 같이 출발을 했지만 섬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이게 쉽지 않았나 봐요. 부잣집 아들이라. 그래서 힘들어서 돌아가요. 여기서 그만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나머지 일행은 진행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들을 보면은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닦아놓은 군사도로, 굉장히 큰 도로, 그 다음에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처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대충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과 굉장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선교 전략을 짜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자료 조사와 연구와 더불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반쪽짜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파송한 그 가이사랴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리고 처음 가서 그들이 한 방식은 뭐였냐면 노방전도를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안식일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약의 율법을 강론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한, 그것도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조인들이 모여 있는데 갔을 때 그 학력을 얘기하면 우리도 좀 해주실 얘기가 없냐고, 좀 강의 좀 하고 가시면 안 되겠냐,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바울이 공부한 그 학력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강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교여행 가고 비전 트립 가서 막 아무 마을에나 들어가서 막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본인이 공부하고 했던 그 과거의 경력들이, 자기가 그동안 키운 재능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삶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귀하게 나중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바울은 처음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물론 키프로스 섬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기록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 1세기에 전도 여행을 떠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설교했는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와,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는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는 어떻게 다를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어떻게 처음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가? 물론 앞에 얘기는 저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뺐는데요. 앞부분에는 구약에, 요약하자면 구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앞부분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인 회당에 갔고, 이 사람은 구약의 권위자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복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테네 병사 휘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네,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경기의 시발점이 된 사람입니다. 예.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한 이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한 그 병사의 이름인데요. 42.19km를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하고 이제 숨을 거뒀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한자어도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바울이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기쁜 소식이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고 번역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세기에는 이 복음이 가스펠이든 굿뉴스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아테네 병사가 전한 전쟁에서의 승리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성이 전체가 아마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 이런 소식에게 붙여지는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 용어가 오늘날 우리가 전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쁜 소식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주변에 찾는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다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환호성을 부르는 소식인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 교회 얘기만 빼고 참 좋은 사람인데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굿뉴스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이런 예를 드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이 이번 주 로또에 1등에 당첨되셨어요. 어떠세요? 이 정도로 끝난다고? 여기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죠? 아마 손이 벌벌 떨리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당첨이 됐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쓸까 아마. 우리 교회도 하나 지어주실 것 같고, 그죠? 바로 미국으로 나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너무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인데, 원래 그게 복음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뭔가 큰 갭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그리스 아테네 병사가 전한 소식은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는 로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그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다 무너지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는, 혹시 스파르타 이런 영화들 보시면 노예의 삶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면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이제 동물 취급을 받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인생이 지옥이 펼쳐진다는 얘기와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이 평화와 천국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사단의 나라를 쳐부시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 6.25 때 그 낙동강까지 우리 한국 군인대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연합군이, 유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인천부터 그 경기도권을 쭉 다 승리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남아있던 북한군들은 다 졸지에 이제 빨치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한국 군대가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인가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죠.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소탕 작전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기쁜 소식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바울이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서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예수였다. 메시아가 왔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게 예수라는 인물로 오셨다고? 그 소식에서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와,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에 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제 이게 메시지거든요. 구원의 메시지. 이거를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일단 뭐가 돼야 되죠? 네, 열어서 읽었어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언자들의 자기들이 읽는, 안식일마다 읽는 이 예언자들의 말은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 말합니다. 28절 시작.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마음으로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또 성경에서 기록된 걸 매주 읽으면서, 심지어 읽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을 암송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거 그래 뭐 성경을 이해 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읽은 구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죄를 찾지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죄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죽여라.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신성 모독을 했다 하면서 강요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인데 직업상. 근데 억울한 사람을 제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이건 목사를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 장로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장로, 연장자로서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이해 못한 건 둘째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도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29절에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 그들의 악행도 심지어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방식,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구약의 예언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를 받은 거다 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있는 모티브를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넣어 두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가 그냥 잠깐 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거의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지금 법정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억울하게 팔아넘긴 유대 지도자들에 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100여 명이 넘습니다. 100여 명의 증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법적 증거를 확보하려면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근데 거의 12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걸 본 사람들이 100여 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보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게 집단 환상에 걸렸거나 어떤 착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사건을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법정 선서를 하잖아요. 위증의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증인은 진짜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증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그 일을 목격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한 그 사용 후기를 쓰실 때, 또는 어떤 맛집에 대한 사용 후기를 쓰실 때 거기를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어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취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자기 친인척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메시지에도 어떤 이야기가 핵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여기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다가, 아, 이게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부활하셨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에게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1세기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어쩌면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셨잖아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불법을 행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복음의 근거라면, 여러분은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지만, 여러분, 진시 황제나 그 이집트의 파라오나, 그다음에 뭐 현대에도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했던 독재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해결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피까지 다 젊은 사람의 피로 교체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오래가 아니라 아예 영생할 수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데 죽음 앞에서 한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죽을 때에도 죽기 전날까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할 수 있는 삶에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인가?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잔치집에만 있으면요, 그냥 인생이 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아요. 천년만년 살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집은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의 죽음은 과연 의미 있는 죽음인가?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과연 그 죽음 앞에서 가치 있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저는 몇 주 전에 제 친구 그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다가 집안일을 포기하고 아이와 부루마블을 해주는 걸 자기가 선택했다. 이유는 아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좀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은 집안일이 먼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자도 돌아다니지 말고 제가 어떤 상담하면서 어떤 친구도 어떤 사람도 봤냐면, 엄마가 그 빨간색 그 고무다라 있잖아요. 거기 안에 아기를 넣어놓고 거기서만 과자를 먹겠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 이 아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과 그 부모님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저항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울 것인가? 한 달 뒤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시간을 아끼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웬만한 거 화도 잘 안 내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와, 인생이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현생으로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현생으로 끝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류 역사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는 전부 다 어디에 다 매여 있냐면 죽음에 매여 있어요. 안 죽으려고. 죽음 앞에 서면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재벌이든 무슨 뭐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데 그들은 죽음 뒤에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죽어서 누릴 하나님 나라도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거라는 것, 그때도 있다는 것,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사람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약한 자들, 강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뜯기고 피해당하고 뭔가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웃고 행복해지고 그들의 모든 그 억울함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아, 부활에 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찾는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가 아니라 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생을 너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죽으면 끝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오히려 다루는 것이 1세기 복음에 가깝지 않을까? 그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에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딱 그 두 가지 반응이 이때도 있었어요. 똑같이. 진짜?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 그 사람이 있다고? 그 더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늘 본문도 뒤에 우리 후문맥에 보면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 되니? 저 거짓말로 사람을 또 미혹하는구나. 자기 인기 얻으려고 막 가짜 뉴스 퍼뜨리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이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었는데 우리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주실 거다. 능력 슈퍼 히어로가 와서, 그 메시아가 왕이 와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거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이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주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와,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해방될 수도 있겠구나. 초능력자가 나타난 거죠. 그거는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힘과 능력으로 다윗과 같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를 다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큰 부와
권력을 누렸을 때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더 했으면 제국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의 영토를 회복한 다음에는 더 이상 확장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또 한 번 이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대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를 해방시켜줘야지. 메시아가 왔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지. 영토를 확보하고 군사를 세우고 그래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만들어야지. 솔로몬 시대처럼 만들어줬어야지.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시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한 다음에 뭐 했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자기 삶에.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거 너무 예상치 못한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 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없는 걸 꾸며내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네, 이게 지금 어떤 건 행복해지고 어떤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관점에서 행복해지냐고 물으면, 만사형통하냐고 물으면, 그건 노죠. 아니요, 그런 걸 주는 게 우리가 말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죠.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그런 것만 자신들이 믿고 싶어 했는데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울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크리스천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본질이 진짜로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필요한 거구나. 이거 뭐 할례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왜? 이 소식을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 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을 여러분이 찾고 있었다면, 창조주가 있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인생이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어떤 그런 답을 여러분이 찾고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있었네. 인류 역사에 있었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메시아를 여러분이 원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의 지혜를 기꺼이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소통하면서. 그런데 그 지혜를 받는 우리가 그건 쓸만한 것 같고요. 저건 안 할래요. 제 취향이 아닌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이 딱 돼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쳐낼 거 쳐내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할 때 좌회전 하세요. 좌회전 싫은데 난 유턴할 건데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개똥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좀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부활한 예수든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세요. 예수님처럼. 그거 못하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 신격화하려고 할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단의 교주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사도들 중에 그거를 좋아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통로의 역할만 한 거예요. 파이프가 수돗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파이프리 자기가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흘러서 나가긴 하지만 자기가 수원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말씀 인용하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썩지 않게 하신다라는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다윗도 무덤에서 썩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구약의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 용서가 선포되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심이 무엇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 받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들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삽니다. 우리도 그냥 그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의사를 여러분에게 붙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사하고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가 자가치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사 모르는 사람이 자가치료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자가치료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이 이야기로 바울이 메시지를 끝낸 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이 예언서가 지금 하박국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1절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회당에서 나왔어요. 아니, 설교 끝낼 때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상했던 메시아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도무지 믿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거다. 물론 이거는 하박국 시대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상황에 이게 적용이 된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이 한 가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만약 이 예수를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게 뭔지 집중해서 더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르긴 한데, 그럼 바울 선생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회당을 나갈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이. 다음 주도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소통하는 법을 배우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어제 저희 소그룹 하면서 한 자매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있다는 건 믿겠는데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풍삼첫 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잖아요. 그거서 텐텐텐 하시면서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십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건 여러분의 마음밭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도무지 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른 무화과 나무 잎이도 하박국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 거 아시죠? 네. 우리 되게 기쁘게 불렀는데요. 사실은 그게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고 하박국이 마지막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편으로는 깨달음에 의한 감사와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불러야 되는, 지금 오늘날로 만들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고 여러분 가구에 물건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내 차에 기름이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지. 우리 집 쌀통에 쌀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요즘은 냉장고라고 해야 되나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런 고백이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고백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결연하게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걸 기쁘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박국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메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증인들, 그 다음에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뭔가 하셨어요. 한 가지 일을. 하박국에게도 먼저 하시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기드온도 싸우러 나갈 때 그 양털 뭉치로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여기만 젖게 해주시고 나머지 땅은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참 어떤 배짱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양털 손뭉치는 마르게 해주시고 이슬은 막 다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기드온도 어떻게 해요? 몇십만 대군과 싸우러 가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300명만 데려가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죽음,
우리보다 먼저 간 선배들도 만날 테고 우리가 지금까지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이 현세에서 산 이 인생이 빛날 수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기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인생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누리시고 이 사용 후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죄책감을 덜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한 가지 일을 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애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은 다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죽음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고귀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바울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제 처음 이렇게 전도행에 가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엄마 아빠를 볼 때, 아, 예수님이 저렇게 엄마 아빠의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찾는 이에서 찾은 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들, 딸, 또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진정성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 주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생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아직 찾는 이들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안 믿는 가족들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